전 충남대 의대를 99년도에 졸업하고 이대 동대문병원에서 외과 트레이닝을 받고 새만향병원에서 4년간 과장으로 있었고 나이지리아에는 2010년도에 가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김병선 총무님께 미션 챌린지 설교를 부탁받고 제가 제일 먼저 할 말이 저는 챌린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지에 이제 14년째 들어가는데 살 동안 방문한 단기 선교팀이 한 팀도 없습니다. 한때 제 인성에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만 딱 3명이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처제. 그래서 저는 단지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며 겁도 없이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크고 좋으신 선교의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왔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서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시아의 중국 같은 아프리카의 강대국입니다. 인구가 2억이 넘습니다. 그중 기독교 인구가 1억이나 됩니다. 왜 선교사가 가느냐? 나머지 1억의 인구가 무슬림입니다. 이 1억의 인구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불같이 경쟁합니다. 거기에 세계 10대 산유국이라는 거대한 돈이 그 불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절대 빈곤 인구 1억이 있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입니다. 나이지리아 한복판 조스에 있는 빙엠의과대학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70년 전 선교사를 주로 치료하는 작은 병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현지 교단 산하 병상 200개, 직원 500명의 의과대학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2010년 8월에 나이지리아에 들어갔습니다. 아내 손은영 선교사 그리고 두 아들 산지사나 6살, 3살이었습니다. 그 도착한 해 12월 처음 뜨거운 아프리카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강당에 선교사와 현지인들이 모여서 즐거운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선교사 한 명이 상기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금 전 빙엠병원 근처 가다비우 시장의 두 곳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은 접근하지 마세요. 시내 도로가 곳곳이 통제되고 있으니 조심해서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이 병원 안에 있어서 집으로 못 갔습니다. 선교부의 게스트하우스로 갔습니다. 공기도 무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밤 인구 100만의 도시가 공포와 분노에 짓눌려져 있었습니다. 이따금 천둥 소리 같은 총소리만 정막을 깼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간신히 병원에 갔더니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간밤에 밀려온 100여 명이 넘는 부상자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무서워서 못 오던 사람들이 날이 해가 뜨자 이제 계속 더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가 통째로 날아간 사람, 파편이 관통해 구멍난 등에서 변이 줄줄 새어나오는 사람, 팔꿈치가 으스러지고 얼굴 반쪽이 날아간 사람, 몸통에 수도 없는 파편이 박혀서 이걸 어느 거부터 빼야 될지 몰랐던 사람들, 생전 처음 맞닥뜨린 폭탄 부상자들을 선임 선교사이자 외과의인 아들과 함께 치료했습니다. 우리는 나흘 동안 47명을 수술했습니다. 일반 상처보다 폭탄 상처는 깊고 오염이 심해서 치료할 때마다 죽은 근육과 뼈를 더 제거해야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중 7명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회진을 돌거나 치료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Why me? Why? 하나님 왜 납니까? 그렇게 치료를 하던 셋째 날 제가 닥터 아델과 함께 병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3일째 잔인한 상처들과 피를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때 닥터 아딜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스 캐주얼티 연락을 받고 환자들로 아수라장이 된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뭘까? 질문입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이게 뭐예요? 손목을 내려라. 자신의 맥박을 재라. 자신의 심박독수를 알아라.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 그때 아드레날린이 펑핑할 때 흥분하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데 진정시키고 너 자신을 알라는 지혜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신의 심박독수.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대회에 참석하기 전에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진정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전 누가 읽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읽어줘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주는 세 가지 초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으로의 초대, 그 다음은 상처로의 초대, 그 다음에는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세 가지 초대에 다 가시면 최고, 아니라면 이 중 하나라도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을 평강으로 초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시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음성을 듣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강대국 로마 식민 통치 시대입니다. 제국에 대항하는 어떤 자그마한 불씨도 어김없이 잔인하게 진압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전통 유대교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다 하다가 불과 며칠 전에 이전의 민중 지도자들과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습니다.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진작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문을 꼭 닫고. 무슨 생각을 나누었을까요? 다 끝났다. 우린 다 죽었다. 했겠죠. 두려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신학자 토마시 할리크는 그리스도교의 오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과정은 절정에 치달으며 저항에 부딪혔다. 대중영합주의, 민족주의, 근본주의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우리 세계는 점점 더 긴밀히 연결되는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갈라지고 있다. 전 세계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일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큰 차이는 서로 다른 교회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 안에서 목격된다. 교리의 차이, 종교적, 정치적 태도의 차이는 종종 사람들의 정신적, 영적 삶의 더 깊은 층에 보이지 않게 뿌리내려 있다. 이따금 같은 성당 좌석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저마다 다르게 해석한다.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를 갈라놓은 장벽의 붕괴도 오늘날 영적 장면의 변화에 속한다. 소수지만 목소리는 큰 교리주의적 신자와 호전적인 무신론자는 주변부로 밀려났지만 근원적 의미의 신앙과 의심하고 회의하는 불신앙이 생각과 마음에서 서로 교차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글 중에서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다가옵니다.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데 서로 다른 하나님을 생각한다.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한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료 선교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체로 곱게 자랐습니다. 자존감이 셉니다. 희생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현지인 의사들과 많이 일해 보니까 이 국경을 넘어서 저를 포함한 만국 의사들에게 공통적인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병, 왕자병입니다. 본인은 부정해도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선교는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선교를 준비하면서 단순했습니다. 우리 복음 아주 클리어하잖아요. 세상의 문제점은 죄, 치료는 복음, 나는 의사. 가자. 그리고 선교지 가서 왕창 깨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가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깊이가, 나와 다른 타인을 받아들이는 넓이가, 그리고 제가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얄팍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아이에게 망치를 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드리다가 책상을 부시고 유리도 깨고 자기 손도 찧어버립니다. 어쩌면 저는 의료 선교사라는 망치를 쥐고 모든 것을 두드려야 할 못으로 보고 있는 아이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며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망치든 아이도 초대하십니다. 평강으로.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도 문제에서 떨어져 문제를 상대화하고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화하고 다시 해석한다. 이 좋은 예가 마태복음 18장의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화가 난 종이 나옵니다. 저 그림처럼. 이 종이 동료의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00데나리온의 빚. 이게 지금으로 하면 3개월치의 월급, 대략 600만 원을 갚지 않아서입니다. 솔직히 적지 않은 돈입니다. 화가 날 수 있죠. 600만 원. 근데 문제는 이 종이 10,000달란트의 빚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월급으로 하면은 16만 년.
대략 36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조금 전에 왕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받았습니다. 왕이 이 종의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다시 부릅니다. 너는 어떻게 16만 년 월급빚을 용서받았는데 3달 월급을 못 넘어가냐 하며 갚아라 하고 옥에 다시 가둬버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종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요즘 카메라에 줌 기능이 있습니다. 사물을 크게 보이도록 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저렇게 크게 보입니다. 저 맞나요? 네, 맞죠? 네, 어이구, 아유, 이 실제 얼굴 크기인가요? 네, 아니에요. 네, 제가 얼굴이 크지만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실제 크기를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줌 아웃을 하고 1:1로 봐야 합니다. 줌 아웃 해주세요. 이게 1:1이에요. 1:1을 하니까 뭐가 보이죠? 강대상이 보이고 무대가 보이고 이 앉으신 청중의 그 뒷모습도 보이고,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근데 줌이 되면은 많은 것들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전체가 보이지 않아요. 돈과 고통에는 이와 같은 자동 줌인 기능이 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대되고 더 잘 보이면서 주위 것들을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뒷배경도 사라지고 옆 사람도 사라지고 다리도 팔도 잘려나가고 결국 돈 또는 고통에 맨 얼굴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10,000달란트를 변제받은 사람이 순식간에 100데나리온의 그 시야가 갇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자동 줌인 기능을 끄는 거예요. 자동 줌인을 끄고 줌 아웃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눈으로 1:1의 비율로 세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의 은혜로 충만한 세상이 보입니다. 600만 원의 빚에서 나와서 32조 원의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위기의 기독교 맞습니다. 연약한 선교사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1:1 창조의 비율로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고 진정한 제자리, 평강의 자리, 안식의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9.11을 기억하시나요? 정말 영화보다 더한 현실에 놀래고 많은 사상자 소식에 슬퍼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정치가들과 시사평론가들이 9.11이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후에 스탠리 하우어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신학대학원 그 기도회 모임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 우리 삶은 여전히 2001년 9월 11일의 유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신학대학원 전체 모임으로도 다시 이렇게 만납니다. 이것이 1933년에 바르트가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의미했던 것입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전진한다는 말은 체념, 무력함, 절망에 빠진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하고 싶고 이전 모습을 되찾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9.11에 그토록 충격을 받고 모욕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로 인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오만함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진하려면 주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주의 새 시대의 시민이자 놀라운 왕국의 시민들로 만들기 위해서임을 기억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는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친절한 작은 행동으로 9.11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간을 주셨다고 확신할 근거가 됩니다. 장 바니에는 겸손하고 확신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세상에 일치를 가져다 주고 폭력의 사슬을 끊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하는 일,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날마다 아름답고 친절한 주님의 작은 몸짓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되지 못할 경우 거짓과 가식에 불과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교수님은 다수의 사람들이 세계가 영원히 바뀌었다, 그래서 전쟁이 불가피하다 할 때 아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의 세상이다, 그래서 여전히 아름답고 친절한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행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